오늘은 시편 127편 3절에 기록된 말씀과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을 꾸렸다고 하는 것과 함께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이게 바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자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남자 여자 같이 결혼해서 살면 자녀들이 생겨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은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주변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의술을 개발하게 해주셨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시험관 아이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번 실패하고 나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허락해 주신 상급이요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 왼수가 어쩌다 태어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으로서 늘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 자녀를 주신 뜻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그냥 상급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날마다 번성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치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이 땅에 허락되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청직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너는 나의 소유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소유된 자로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것은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서 죄가 가득하고 허물로 가득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서 우리의 기쁨이 넘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극할 때 그때 먼저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있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거기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도 같이 제사장이 되었죠. 영광스러운 가문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런 아들들로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한날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죽게 되는, 그리고 그 가문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어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아픔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경건한 후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임을 늘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꿈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늘 가슴에 심겨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너의 일생을 책임져 줄 거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데는 어떤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움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너는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대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꿈의 틀 안에 자녀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그게 아닌데 자꾸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노여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반발하게 되고 반발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대역자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존재 가치를 높여줘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다. 이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요즘 사람들은 다 세상의 그 가치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해요. 너의 자녀는 어떠냐? 우리 자녀는 이렇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스펙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갔느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창피하고 그런 것 가지고 어깨 으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자녀로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 그걸 제대로 심겨줬는지, 그리고 그 꿈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만큼 후원해주고 있는지, 이걸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존재 가치를 높여주면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이 일들을 행하는 정말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 일들을 부모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향하여 도전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내려앉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다 보면서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성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젊은이들이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꿈이 없습니다.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꾸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실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었죠. 한나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인생의 목표를 심겨줬을 거예요. 사무엘, 너가 해야 할 일은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한 리더로 서는 거다.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수번 계속해서 매년마다 번제를 드리러 와서 한나는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비전을 분명하게 양육해 비전을 심겨주면서 그가 양육되도록 영향력을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떤 꿈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좋은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느냐라고. 법조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군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체육선수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능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어서도 내가 이 예술을 통하여서 예능 분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꿈이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너무너무나 크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부모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저미도록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밖에 없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하고 저 웨스턴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웨스턴들은 20세가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양육을 합니다. 20세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독립입니다. 학교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자기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대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일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장학금 받고 또 연구팀에 들어가고 그룹 스터디를 하고 논문을 쓰고 논문을 써가지고 기업에게 주고 그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20대가 넘으면 독립하면서 나가는 거죠. 독립하면서. 그러면서 20대 이하까지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다 공급해 주지만 20세가 점점 되어져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독립하는 법을 점점 가르쳐 줍니다. 독립하는 폭을 점점 넓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만 하죠. 이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도전 정신이 부족해요. 서양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면은 배낭을 메고 자기 스스로 온 세상을 여행을 합니다. 문물을 탐구합니다. 인류 역사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각 나라의 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몇 개월씩 와서 사는 거예요. 문화재를 돌아다보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혼자 느낀 점 레포트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온 몸을 불사르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전 인격적인 성장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장하는 이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라 할지라도 신앙 교육은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교육은 뒤로 미루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이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막 학원에 강제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10시에 수업 끝나고 돌아오는데 또 심화 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2시에 돌아오면 잠깐 눈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밥 먹으라고 잠자는 시간 줄여주면서 학교 갈 때 도시락 싸고 차 속에서 막 밥 먹입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또 뒤로 유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죠. 우리 대한민국 세상에서 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주일을 빼먹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알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경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계속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서가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양육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하니까 자녀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에 흔들려가고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고 우리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주고 우리 마음속에 씁쓸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책임이 어디에 있냐?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세웠다고 하면 네가 당장 올해 졸업하면서 직장에 안 가도 네가 원하는 어떤 거에 안 된다 하더라도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름답게 서가라. 이것이 아빠의 꿈이다. 엄마의 꿈이다. 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랬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너무나 많이 밀어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동화된 거죠.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데 돌아오라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자녀를 향하여 우십시오. 자녀를 향하여 날을 새십시오.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리십시오. 이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녀들의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예수님 닮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사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일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온 생애를 불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창을 던지고 세상과 동일하게 같이 싸우고 이런 삶이 아니라 상대가 창을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빼앗겨도 세상에서 빼앗아 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네가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 내가 성공한 인생도 다 주겠다. 바보처럼 주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와서 무릎 꿇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삭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일개 나그네의 인생이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을 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아 갑니다. 또 파면 또 빼앗아 갑니다. 또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동맹해온 그 4개국을 하룻밤에 가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물을 빼앗아갈 때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좀 봐다오. 그러면서 무릎 꿇게끔 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상대가 창을 하나 던지면 우리는 3개를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창을 던지면서 너같이 의롭지 못한 사람은 내 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죠.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영웅 취급을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더 싹터가느냐 하면 창 던지는 선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포악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권고하며 우리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이 일들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졌던 꿈을 다 내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온 밤을 새우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진로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학교로 내가 무엇을 전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설정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떼를 쓰기는 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시련이 오는지, 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영적 싸움인지,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러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서 내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옮겨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평탄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와 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너의 가슴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와 표로 삼아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러면 네가 잘 될 거다. 네가 땅에서 장수할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해준 이 기업을 네가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의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있을 것이며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너무나 많이 나갔어.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려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도록 믿음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젊은이들 미래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여러분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실 때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세워간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지만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 내일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진력해 가면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자녀를 선물로 유탁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노년에 힘들고 어려운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사역에 진력해 가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